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찬양하는 성도들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수샘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뭇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이 땅의 뭇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 앞에 이끌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다가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만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인사합시다.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주인과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자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언가의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됐지요. 그 트로트 하는데 어떤 그 트로트 가수들을 이렇게 선발대회 트로트 이렇게 뽑는데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나왔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분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트롯 이런 데 도전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젊은 애들, 아이돌, 막 젊은 사람들만 막 이런 대회 나오고 뭐 아이돌이 뭐 판을 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삶을 노래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나같이 60이 가까이 된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중도에 뭔가 낙심했던 사람이 나를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았을 거예요. 아,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이 60이 돼서도 저런 데 도전하는데 나도 해봐야지.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삶에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제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한마디가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줘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본토라고 그래요. 본도.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의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인정한 공회의, 제1차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통과가 됐어요.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들이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온 유럽을 다 돌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밀레도 쪽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로마로 가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유대인들이 나를 종교 재판하기 위해서 나를 잡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고 계속했고 그리고 우리가 21장에서 본 것처럼 20장, 21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만류하고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이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같이 복음의 핵심같이 그의 신앙의 사명선언문이 20장 24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다 끌어안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밀레도로 다시 돌아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도
복음을 위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예요. 닮았어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여기 보면서 첫째,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야고보에게도 갔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13장에서 순교를 당했고 12장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 들어갔더니 다 영접해 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는 단어를 왜 썼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예요.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 저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꺼이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이 그를 영접했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해요. 19절에 바울이 야고보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낱낱이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너도 아는 바처럼 예루살렘 안에 유대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을 영접하고 그를 걱정해주고 함께 길을 모색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생각이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서로 달라요. 그래도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 다르고 다 달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글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이 소를 키워, 소. 그래서 정치인들이 소는 누가 먹이냐, 이 말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TV 보면 가끔 이재명 씨나 정치인들이 소는 누가 먹이냐 막 그런 말 하지요. 여러분 뉴스도 안 보니까 그 말이 그 소는 누가 먹이냐 그 말이 그게 이제 국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소를. 근데 이 소에게 먹이를 주는데 먹이 주는 거 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소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풀을 뜯겨서 먹일 거냐,
아니면 쇠죽을 끓여서 먹을 거냐. 이거 가지고 회의하는데 한나절이 더 걸리는 거예요. 한나절이. 소에게 뭘 먹을 거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소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소에게 무엇을 줄까 그거 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 밖에 나가서 깔 한 짐 베어다가 소에게 주면 될 것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소는 누가 먹이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배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요 본질이 뭐고, 그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사랑의 복음. 우리가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향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우리 다 하나 되자는 거죠. 전도할 때 노방 전도할 거냐, 관계 전도할 거냐, 전도하러 나갈 때 커피를 들고 나갈 거냐, 물티슈를 들고 나갈 거냐, 건빵을 들고 나갈 거냐, 이거 회의 백날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냥 나가서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 교회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방인 교회들은 다 이방인, 요즘 말로 하면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됐다. 서로가 격려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야고보가 바울을 걱정합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할례도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의 관습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전했잖아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증거한 건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을 바울이 폐했다. 관습 지키는 것도 다 폐했다. 할례도 필요 없다고 했다. 우리 유대인의 관습을, 유대인의 전통을 다 저가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오해가. 제가 가만히 보면,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합니다. 엄청나게 욕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예수 믿으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기 위해서 그냥 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욕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바르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어서 건전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비판하고 이론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문제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에 대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텐데, 자,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23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방인들은 머리도 안 깎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울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기 위해서 여기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그리고 우리가 할례 받기로 헌신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들의 긴 머리를 잘라줘라. 그래서 나도 율법을 지키고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의 관습을 멸시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고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의 관례를, 결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오해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그대로 했으니까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이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꼭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할례를 받은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할례 받지 않은 저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붙들어다가 백성이 소동해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의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난 걸 알고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뜯어 말려서 바울을 가져왔는데, 구했는데 바울이 하도 맞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메고 그 무리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고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지원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요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 나 안 나가. 그래, 안 나온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비난이 있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우리는 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못 풀어요. 어떻게 풀겠어요?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내가 막 설명하면 그 오해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냥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러면 이해할 때가 되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왜? 이 공중권세를 어둠이 잡았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 끝까지 주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심판 권세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그날까지 교회는 오해받고 멸시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4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4명 중에 하나가 디도예요. 성경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들 같은 제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성경이 있잖아요. 이 디도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디도서를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나 디도와 여기 4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내가 살았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했다. 그것이 복음이 변질돼서가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오늘 여기 20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할례 이렇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2장부터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장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며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관례를 인정해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는요, 그 마음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처럼 산 것은, 유대인처럼 행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영혼을 얻고자 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그의 온 삶을 바쳐서 드리는 사도 바울의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사랑합시다. 좀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도록 매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율법사의 문화생 최고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 맞고 거의 죽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거 하나 때문이잖아요. 전도 안 하면 사도 바울이 매 맞을 일도 없어요. 전도 안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메인 몸이 되고 죄수가 되는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해내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뜨거운 그리스도의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영혼 구원,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처럼 우리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헌신, 바울의 구령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명,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